순서지에 보시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거의 주보 순서지에 있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밑에 또 하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그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남궁영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손들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환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22장 16절을 읽으셨는데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다시 한번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것들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사자를 보내셨다. 이제 뭐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라는 뜻도 되고 또 사자라는 뜻도 되고 그러는데 이제 이 교회들에게 이걸 알리고 싶으셔서 사자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뭘 알리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모르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예, 확실히 알고 이제 확실히 알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예.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짜예요. 예, 우리는 진짜가 좋습니다. 그죠? 예, 진짜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이 복음을 가장 짧은 말로 이렇게 단축해서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또 이제 이거 물어보실까봐 근심되시죠, 지금.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또 뭐라고. 아, 이거 또. 안 물어볼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이걸로 사도들은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는 이름이니까 그리스도가 성인가? 그리스도는 라스네임이고 예수는 퍼스트네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예수는 이름이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타이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오바마인데 이제 이 오바마를 이제 앞에다가 뭐를 넣어서 부릅니까? President 오바마. 그러면 이게 President 오바마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프레지던트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오바마는 이름인데 그러면 아, 이 사람 이름이 라스네임이 프레지던트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는 오피스죠.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직분이다. 직분. 오피스예요. 이거는 타이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을 가장 짧은 말로 그냥 함축해서 선포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알고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 이게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너 그거 의미도 모르고 한 말 하냐?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말이죠. 그죠? 예, 한국말입니다. 요거를 원어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거는 헬라 말입니다. 근데 이 헬라 말이 이제 또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예요. 근데 이게 원어 발음하고 제일 거리가 멀은 거예요, 이게. 예, 우리나라 말은 원어 발음하고 조금 비슷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사실 그 어디 말에서 이렇게 나온 거냐 하면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거죠, 그죠? 히브리 말에서.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아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아, 여호수아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되고 메시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예수는 이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름인데 이거를 그냥 가장 짧게 표현을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구원자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보화가 그냥 무궁무진하게 이게 담겨져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장 짧은 단어 속에 너무나도 신비롭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거를 파헤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놀랍게 하셨는데, 이 성경 외의 다른 책에서는 이런 진리를 파헤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신 이분이 또 타이틀을 메시아. 여러분, 이 메시아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핸델이 그 할렐루야 이거 아시죠, 그죠? 이게 오레토리오 자체를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핸델의 머사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메시아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사야 61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이게 누구냐면 메시아. 이거 메시아를 헬라말로 고치면 뭐라 그랬어요? 예, 크리스토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려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메시아로 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는데, 이분이 첫 번째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뭐 하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려고.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제가요, 진짜 이 복음을 이게 선포하다가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하면 복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죠?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들을 귀 있는 자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분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겁니다.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가 있냐? 있다. 여러분,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 있다. 증거가 뭐라 그랬죠?
부활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능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전능자시다. 예, 예수가 전능자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면, 복음은 이 사람의 몸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아야지 되느냐 하면,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예수는 이거를 내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아니,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를 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들이 언제 영생을 얻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때에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서 보시면, 이거는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쓴 거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진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요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 거짓 사도들, 또 마귀의 일꾼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는 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만 의의 일꾼을 가장한 불의의 일꾼들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귀가 활동하는 데가, 물론 이 세상에 이제 이 공중권세를 잡고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면 요거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만 이게 분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렇게 딱 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다가 쓱 집어넣으면은 그게 쭉 들어갔다 나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런 기계가 없을 때는 요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트레이닝을 할 때 요 100불짜리 요거 이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해줄 때 여러분 위조 지폐를 쫙 갖다 놓고 위조 지폐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폐를 앞뒤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지폐를 앞뒤로 쫙 알고 나면 요거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뭐가 되죠? 위조,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진리하고 틀린 거는 다 뭐가 되죠?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근데 진리를 아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성경으로. 예,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이제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거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귀의 일꾼들이 그때도 많이 활동을 했고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 마귀의 일꾼들이 또 유대인들 중에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이 말 꼬투리를 붙들고 늘어지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고 뭔가 책잡을 것을 그냥 하나라도 찾으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속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풀 수 없는 신비의 수수께끼를 딱 내면서 너희들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4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에 대해서 묻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자손이냐? 하시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다시 한번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이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이 소리를 듣고 막 소리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여기서 그리스도를 네 자손이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 얘기는 예수를 뭐라고 지금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맞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실 때 아시겠죠? 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딱 오신 이분을 여기에는 남자가 개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냐면 사람 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신비.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도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부활이다,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가셨다. 오늘은 이제 이 다윗의 뿌리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이제 이게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뭘로 알아봐야 되냐면 이제 이분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네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 근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뿌리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 마지막 훈련을 끝내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가시는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다 하죠. 그죠?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럽디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시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지금 알아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알아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로 알게 하시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 세상 관원들이 알았더라면 이 세상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아니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계획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계획되어진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이런 측면에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알아보냐? 부활로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인 거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증거하시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증거하시다가 보면 이렇게 항상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뭐 맨날 부활 너는 왜 맨날 부활 노래를 부르냐? 왜 부활 그래? 부활 누가 몰라? 부활 그러는 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당신 이단 아냐? 여러분 이러는 사람들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부활을 외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복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니, 예수님이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우리가 부활 외칠 때마다 예수가 부활이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당신 부활 그러는 거 보니까 이상해.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왜 자꾸 너는 부활 그러냐? 십자가로 다 끝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됐죠? 죽은 사람이 많고 십자가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양쪽에 누가 또 십자가에 또 달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범죄자들을 흉악범들을 어떻게 처형했냐?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를 뭐 이렇게 누군지 뭐 어떻게 그냥 어떻게 알아볼 거냐고요? 알아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십자가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이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1절부터 4절을 봐야지 되고, 우리 한글 트랜슬레이션으로는 2절부터 4절에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복음은,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누구에 관한 거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성경에 미리 약속한 내용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 이게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복음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보는 방법으로 부활 사건을 주시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 자,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음 전하실 수 있죠. 그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복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이게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어저께보다 오늘 더 훨씬 더 이게 선명해지실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확실하게 선명해질 거고, 주일이 되면 이제 마음판에 팍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거를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로 주신 거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고 내가 믿게 할게.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증거 없이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 없이 무조건 믿으면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다 가짜라 그랬죠. 가짜.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종종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독선이야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독선이냐, 그냥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는 증거가 없거든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안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부정을 할 거예요? 부정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던가 말던가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믿으면 누가 손해? 안 믿는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그죠? 안 믿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잖아요. 에? 여러분, 근데 이걸 사람들이 교묘하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입으로 나 믿어 그러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 마음으로 믿지 그러면 사람들은 참 그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분 앞에 딱 마지막 날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딱 보시고 중심으로 믿지 않았으면 나는 I never knew you. 이거는 한 번이라도 안 적이 있었는데 너 못된 짓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모르기로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I never knew you. 이 얘기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나 부활 믿는다 뭐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다녀도 이게 마음에 믿어진 게 아니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 이 중에 한 명이 안 믿는다. 다 믿는데 한 사람이 아직 안 믿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선포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예배당 안에 믿는 자들보다 누가 더 많겠어요?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가를 한번 좀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서 보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면 저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으로 나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나신 거 맞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거기 만물 위에 계셔서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옛날부터 지금 1세기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이제 혼탁해져 가지고 아무나 다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벌써 이미 이때부터 이게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어떤 영이 이제 적그리스도 영이냐 이거 분별하는 방법을 이제 요한이 가르쳐 줬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마음으로 믿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부인하는 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적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를 정말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정신 나갔어 뭐 이러면서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뿌리. 그러면 다윗의 뿌리,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이거를 아무리 우리의 이 이성으로 이 가능성,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아무리 우리의 이 이성을 가지고 이거를 피겨라웃을 하려고 해도 이게 피겨라웃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머리 가지고 이게 뭐가 풀리시는 분 있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될 수 있어. 뭐 이게 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제 나와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마태복음 1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네, 이제 영어로는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고 낳고 그러면서 쭉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디를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거기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틀린 거 하냐? 이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이제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면 여고냐가 누굴 낳았느냐? 엘리야김을 낳았습니다. 엘리야김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킴이죠. 여호야킴. 예?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킴, 킴은 한국 성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여호야킴, 요거는 아버지인데
이제 이게 이제 나쁜 왕이고, 근데 이 여호야킴이 낳은 아들은 여호야킨, 이게 여고냐입니다. 여호야킨은 중국 이름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호야킴의 다른 이름은 엘리야킴이고, 이제 엘리야킴이 누구를 낳았느냐면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그러고 여고냐라고도 그러고 여호야긴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랬는데, 사실 엘리야킴이 여기 이제 빠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나 길어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족보를 설명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뭘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짝 보고 지나갈 텐데, 예레미야 22장을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8절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시작. 이 사람 고니야는 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이렇게 처음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니야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고냐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고니야, 여고냐, 천대 받는 부서진 우상인가? 좋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 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죠? 예.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미 여고냐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여고냐는 자식이 없는 자라고 기록해라. 그리고 이는 그 자손 중 그의 혈육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니야의 여고냐의 자손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기록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는 굉장히 중요한 저주입니다. 사실은 이 저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다의 왕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따로 떼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에게 10지파를 줘서 이게 북왕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파 유다와 그 다음에 벤자민 이 지파가 이제 남아서 뭘 지킨 거죠? 유다를 지킨 거, 유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라인, 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여기서는 누가 되냐면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게 자손 중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나야 왕이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솔로몬의 라인이 왕위를 계승하는 라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고니야.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제 고니야가 잡혀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꼭두각시로.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 왕이
돼서 마지막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니야예요. 그러니까 고니야 이후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스룹바벨의 자녀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요셉은 족보로 보면은 다윗의 라인 중에서 솔로몬의 라인을 쭉 타고 내려와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니야의 혈육이에요. 고니야의 혈육으로 왕권을 계승받을 그런 사람으로서 요셉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니야의 저주를 요셉에게 딱 적용을 하면 요셉은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누구의 혈통이니까? 고니야의 혈육이니까 이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잘 알아들으시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가 누구의 자손으로 나와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라인을 쭉 거슬러서 쭉 타고 올라가면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위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자,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는 이게 누구의 계보냐, 이게 누구의 족보냐면 마리아 쪽의 계보입니다. 이게 마리아 쪽. 이게 이제 마리아가 누구하고 정혼을 하죠? 요셉하고 정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계보를 타고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31절을 보세요. 31절. 3장 31절. 그 위는 그러니까 다윗의 라인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마리아가 나왔는데,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솔로몬의 자손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는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단이라는 그 계보를 타고 쭉 내려오니까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쪽의 계보를 타고서 쭉 올라가면 예수가 누구의 자손이 맞죠? 다윗의 자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자, 마리아는 누구하고 정혼한 사이죠? 요셉하고. 그런데 아니, 요셉한테 시집을 가기도 전에 마리아는 이미 잉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난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가브리엘이 현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족보에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족보에 올라갔죠? 요셉의 아들로 족보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고니야. 근데 고니야는 어떤 저주를 받았다고요? 고니야의 혈육으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없을 거다. 근데 예수님은 고니야의 혈육이다 아니다? 아니다. 고니야의 혈육이 아니면서 고니야의 자손으로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니야의 저주를 피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고니야에게 이런 저주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그 자격을, 만약에 이런 저주가 없으면 여기 이 보좌에 누가 앉아야 됩니까? 고니야의 혈육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니야의 혈육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면서 새로 계속 죽고 그러면서 또 다른 아들을 낳고 낳아야 되니까 한 사람이 영원히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실 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먼저 해 놓으시고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 다음에 고니아의 저주를 피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갖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셨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피겨라웃이 안 됐던 겁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됐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 아들 낳으리니 아멘.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와 주고받은 말입니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이름까지 이제 예수라 하리라. 그 다음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죠? 여기 이제 아직 잉태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기 전이니까 미래형으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이제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할 거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거고 이 예수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 다윗의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보좌를 주실 것이요.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그 조상, 이게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다윗을 이게 이제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피조물의 아들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다. 마리아가 수태를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게 이제 확실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디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이사야 9장 6절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거기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뭐가 메었다고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한 아기로 오신다는 얘기 맞죠? 그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고 이렇게 계시를 해줬고 네가 이제 수태할 거다. 근데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지존자가 너를 덮으실 거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냥 네가 잉태하게 될 건데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기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9장 6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7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이 어디에 앉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 이게 정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는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거를 이제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로마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그냥 막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깊도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깊도다. 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야, 이 복음이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야,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 사건이 정말 이렇게 놀랍게 역사되어져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아 깊도다 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도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3장.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게 나옵니까? 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이 풍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측량할 수 없이 풍요로운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네, 골로새서 2장 어디를 보시냐면 3절하고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9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살아나서 소원하여 원하는 일이 모든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과 각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다 숨겨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9절을 또 읽어보세요. 9절. 그 안에 그랬을 때 그 안이 누굽니까? 누구 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알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뭘로 알아버린다? 부활로 알아버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비인데, 이 신비,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를 그냥 우리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딱 믿어지는 순간,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와, 놀랍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걸까? 그런데 정말 이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내가 뭔데 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냐고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말로는 대속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은 이거를 다 ransom입니다. ransom. 여러분, 뭐를 ransom이라고 그러죠? 몸값을 ranso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값으로 자기 자신을 지불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 전능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의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겁니까 도대체? 이게요,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이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게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으로 자기의 자신을 주시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해 버려요. 여러분의 자식 중에 하나가 인질로 끌려가서 몸값을 요구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몸값을 주고 그 자식을 찾아올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면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이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냐?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다윗의 뿌리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뿌리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직접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가서 보세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네, 여기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분도 혈과 육,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는 거 맞죠? 예수님이 혈과 육이 되신 이유는 딱 하나인데 자기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혈과 육을 가진 자기의 자녀들이 다 어디에 속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그래서 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이 혈과 육에 속한 그들의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누구를 멸해야지 되죠? 마귀를 멸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셔서 이 뭘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망을 두려워해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이유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에는 여러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얘기는 이분이 왕권을 가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왕권을 가지시게 되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앞뒤 다 살펴보세요. 그냥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다시 오시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9장 2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린 바 되셨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실 때는 뭘 해결하시려고 나타나신 겁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죠? 이 사망 권세를 그냥 멸해버리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것이 계획되어진 거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셨는데 어떻게 죽으심을 통해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거냐? 예,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 얘기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부활을 증거하면 기뻐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돼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아직 다윗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면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이거 읽을 때 막 전율이 그냥 확 돋았는데 빌립보서 3장을 가서 보세요. 21절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개역성경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가를 그리스도로 우리 이제 고쳐서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천한 몸인지. 근데 이 천한 몸이 한순간 무슨 몸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잖아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이분이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을 입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 이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이 천한 몸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몸으로 변형된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변형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뭘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 이분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자가 되실 때는 혼자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서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거기는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했군요. 이제 여기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맞습니다. 왕들, kings and priests 이게 맞습니다. 이제 이 바실레이스라고 하는 게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아니라 왕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가서 보세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9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그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되 거기서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앉으시가 있고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이제 이 인봉한 책을 이제 취해서 그거를 이렇게 떼는 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이렇게 취하느냐 하면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왕 노릇한다?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거를 우리 계시록 20장에 가서 한번 이제 매치를 시켜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또 보좌들과 거기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뭘로 삼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상징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죠. 이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만왕의 왕 만위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 이분이 우리를 다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을 마음에 믿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걸 다시 살리셔서 그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어디서 한다? 땅에서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상에 1000년 왕국이 임하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피겨라웃이 금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이게 다 진실이고 이게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안 믿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 중심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주로 믿지 않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믿어.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줄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줘.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아니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는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얘기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이 왕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이분은 왕으로만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딱 끼셨는데 이거를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만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한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다 그럽니다.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울티메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명기에게서 얘기한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대언해 주잖아요. 그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선지자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이분이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다 살려서 그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이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죠? 네. 예수님 외에는 부활, 생명 되시는 분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의 한 경점 가운데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신 것은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객관적인 증거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마음에 믿으면 다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요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예요.
다른 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데 어디에 믿어질 때?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냐면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 건물인 거예요. 누가 교회냐? 뭐가 교회냐?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주권자 되신, 그래서 그분이 성전으로 몸을 삼은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교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정말 이 부활이 마음에 묻어져서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 너무나 깊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복음을 들은 이분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의 축복을 거부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이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으로만 가정도, 복음으로만 교회도, 복음으로만 사회도, 복음으로만 모든 나라가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진 이 복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